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다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책과 또 필기도구 또 잘 챙겨왔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의 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기억함으로써 또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도 한 장 전체를 읽을 텐데요. 전사님만 읽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방주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세 가지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며칠 동안 내리신다고 하셨었죠? 하나, 둘, 셋, 40일이었습니다. 40일이었죠. 그럼 두 번째, 노아의 방주에 탄 인원은 총 몇 명이었죠? 하나, 둘, 셋, 8명이었습니다. 왜 8명이었죠? 노아,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럼 마지막, 물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150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정답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홍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죄에 속한 모습들을 지니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보고 결국에는 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땅에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대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두 멸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150일이라는 폭풍의 그 긴 시간이 지나고 1절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는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현재 어디냐면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을 텐데 터키의 동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7절에 나와 있듯이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까마귀가 내보냈더니 아직 물이 덜 말라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하늘에서 계속 왕래하였다, 돌아다녔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나와 있듯이 이번엔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서 물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비둘기가 역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 방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는 이번에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어서 나무에 잎사귀가 보였고 그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생각했죠. 땅에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둘기가 쉴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 붙일 곳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물이 다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물이 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드디어 긴 시간 동안에 그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마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방주에 머물렀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집을 짓는 일이었을까요? 우리 그 기록된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나가라 명령하시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계절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계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에 따른 증거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방주 생활을 모두 끝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부분은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필수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노아에게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받아야 할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예배였다는 거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는 의식주를 해결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주를 다 제쳐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여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홍수 사건으로서 노아는 크게 경험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우선시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우선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우선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말씀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중요시하고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의 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고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그 유혹과 그 어떠한 쾌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성들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광고 첫 번째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의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댓글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댓글에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댓글에 쓴 거에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아멘이라는 표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구들 보니까 몇 명이 아멘이라는 댓글들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새로운 건데요. 선생님과 주중에 공과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수요일 말씀 묵상을 토대로 내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새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까지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주일날 공과를 하지 못하는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말고 꼭 이 시간을 선생님과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꼭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년부 예배가 14일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14일을 기다렸으면 좋겠고, 또 14일날 우리가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거기에 꼭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라는 컨텐츠를 우리가 함께 시청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설교자의 전사님이 아니라 이제 전사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전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전도사님과 또 나눔으로써 또 깊은 또 관계를 형성하고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7시에 꼭 여러분들이 본방사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토요일날 7시에 만나요. 안녕.